또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은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홀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으로 함께 다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시간 이 취임식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로 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각각의 목사님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들, 내가 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올려드리는 각 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 취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사회전 나오실 때까지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 우리 장상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코람데오닷컴 이 취임 감사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와 위기 속에 빠진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시작한 코람데오닷컴을 지난 1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부족하였습니다. 늘 설립 정신을 잊지 않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코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사회와 정보 홍수 시대에 인터넷 언론사로서 한계를 안고 시작하였지만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편집인들의 많은 수고로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움츠린 코로나 시대인데도 코닷은 오히려 더 많은 독자들이 찾고 의견을 개진하며 진지한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또 기도하며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순수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코닷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동안 이사장으로 수고하신 금몽도 장로님과 김윤아 목사님, 발행인으로 정주채 목사님, 운영위원장으로 안ben봉 목사님께서 그 직을 이제 내려놓고 이임을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이사장과 발행인, 운영위원장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그 직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닷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기자와 후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은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하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운영에 계신 방승치 목사님 봉독하기로 했는데 교회 확진자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감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습니다. 신학균 목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 예배를 위해서 은혜라는 것과 내 평생에 가는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곡은 가사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코람데오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박원조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코람데오.com을 통해서 귀하게 섬겨온 주의 종들이 있었고, 또 새롭게 섬겨야 할 주의 종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주의 종들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일을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내일을 아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점심때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 달 전쯤에 2008년에 아프간 학생 12명을 전주 비전 대학에 유학을 시킬 때 사역을 담당했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때 왔던 12명 중에서 여러 명이 지금 한국에 남아서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걔들 한번 참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한번 자리를 만들겠다. 그게 어제였습니다. 두 가정이 왔습니다. 걔들이 18, 19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2008년에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거기를 주관했던 선교사가 제게 와서 장학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2명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을 겪은 그 다음 해였습니다. 사실 그 조금 전만 해도 제가 아프간은 평생 쳐다보지도 않고 살려고 했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때 그 사람이 둘이나 죽고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불같은 그런 상황을 통과했던 직후였기 때문에 전혀 아프간은 앞으로 내 평생 한번 그쪽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버리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간을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사람은 이 사람들을 장학금을 도와야 되겠다. 근데 2년 동안 항공 비행기표, 왕복 비행기표, 2년 동안 학비, 생활비, 이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시 샘물교에 있을 텐데 뭐 2사람쯤은 너희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준비가 한참 진행될 때 선교사를 중간 점검 겸해서 만났는데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어느 교회가 맞고 어느 교회가 맞고 12명은 다 될 거라 그랬는데, 중간에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아이들 12명 항공권 예매까지 다 해놓았는데 후원교회는 샘물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 또 그런 허풍적인 선교사는 또 처음 봤습니다. 그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 인생이 달린 한국 유학을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얘기할 때는 뭐 교회 이름까지 덜먹이가면서 충분히 다 한 교회가 한 사람씩 맡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2명 맞는 거 말고는 10명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날 제가
그 선교사한테 화를 내고 이랬었습니다. 당신 일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 일은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고 화를 내고 일었었는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우리 한 성도가 목사님 사무실에 잠깐 들리겠습니다.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쓸 일이 많을 텐데 자기가 돈이 갑자기 좀 생겼는데 목사님 보태 쓰시라고. 헌금을 해도 되는데 헌금을 하지 않고 목사한테 직접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조금 신앙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목사한테 칭찬이 받고 싶어서 되게 돈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오늘 돈을 들고 왔는데 그 돈이 12명 2년 유학시키면 딱 맞는 돈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헌금하기에는 작은 액수가, 그리고 그 사람은 별로 부자도 아닙니다. 제가 그 봉투를 받고 당회를 소집을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이 돈을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 아이들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냐. 우리가 쓸 거 많지만은 이 돈을 그대로 장학금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하고 12명을 몽땅 한국으로 오게 하고 비행기 표값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가 어떻게 아프간에서 유학을 오겠습니까? 얘들을 교회가 장학금 준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혹시나 얘들 중에서 반발하는 애들이 있을까 봐서. 그리고 얘들이 서울 나들이를 하고 싶다. 그래서 버스를 한 대 빌려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은 우리 교인들 집에서 사는데 교인들 집에서 산다 그러면 또 애들이 혹시 반발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으란 말이냐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얘들을 분당 이마트 주차장으로 버스를 대기하고 우리 교인들을 거기로 나가서 두 사람씩 집으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교회는 얼씬도 안 와도 되도록. 그리고 절대 전도하지 말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전도도 어렵지만은 섬기기만 잘 섬겨라. 그래서 이틀 동안 아이들이 서울 구경하고 아침에 우리 교인들하고 축구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축구팀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잘 섬겨라 그냥.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절반은 돌아가고 절반은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한국에서 길을 뚫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어제 두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은 전화 통화만 했는데 얘들은 전혀 돈을 샘물교회가 장학금 냈다는 것도 한 달 전에 알았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걔들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선교사가 그때 너희들한테 그 2년 동안 풀 스칼라십 준 교회가 사실은 샘물교회다. 목사님이 너희들 보고 싶어 한다. 한번 전주에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두 가정에 올라온 겁니다. 제가 걔들을 보고 싶어 한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 두 명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이는 전북대학을 졸업을 했고 하나이는 전북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쳤고 둘 다 한국에서 취직을 하고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전주에 한 30명 정도의 아프간 사람들이 그 인근에 살면서 자주 만납니다. 이번 추석 때도 30명이 다 같이 만났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8월 15일 날 카불이 함락되고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걔들 생각이 나고 걔들이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걔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만나기로 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너희들이 어떻게 한국 땅에 오게 됐는지 아냐. 나도 너희들을 못 올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들이 2년 동안 있을 수 있는 헌금을 이런 방식으로 보내줬다. 너희들이 그냥 온 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자녀를 낳고 한 사람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도 곧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프간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조국은 이미 멸망해버렸고 그런데 너희들을 2008년도에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나누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때 19이었고 지금 이제 한 30, 한 서너 됐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기도 했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는데도 자기들이 어떻게 한국에 왔고 그런 얘기는 그 선교사도 몰랐고 제가 그 선교사가 하는 게 좀 시원찮아 가지고 그 친구를 좀 멀리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허풍은 좀 떨어도 일은 꽤 잘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아프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다 지금 아프간이 볼 게 없지만은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께서 뭔가 아프간을 위해서 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마음에 품을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코람데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손주들이 태어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했던 일이지만은 오늘 고람데오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에 3,500년 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그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던 출애굽한 지 40년 됐던 해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떠나고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은 이 새로운 세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500여 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가까운 과거에 자기 부모들의 장례를 광야에서 치루었고 자기 조부모들의 장례를 광야에서 치렀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젊은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는 너희가 이전에 이러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했고 그런데 그 너희가 누군가 하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 조상 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이 말씀을 500년 후에 듣고 있는 사람 혹은 뭐 야곱 때로부터 계산을 해도 한 400수십 년이 지난 후에 듣고 있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가끔씩은 너희 조상들에게라고도 말하지만은 자주 너희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죄를 범하고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너희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이전 세대를 동일시하는 표현을 신명기에서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 앞선 세대가 실패한 것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 태어난 후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로마서 4장 5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신명기를 제 스스로 읽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처음 해봤던 게 20대 신학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그전에도 신명기를 분명히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전혀 터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다닐 때 신명기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 행복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귀절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믿음이 어려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신다. 이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가슴 벅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은 말이 많으신 분이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성경을 읽어보면 뭐 별로 그냥 느껴지지도 않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지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림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이 접촉해 가는 길을 열어주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코람데오.com이라고 하는 단체이건 우리 개인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면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놓고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짓고 누가 반석 위에 짓습니까? 주야장창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들처럼 이렇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늘 말씀을 듣고 새벽에 듣고 저녁에 듣고 좋은 설교가 있으면 듣고 항상 설교 방송을 틀어놓고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과 함께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목사들은 딴 직업 같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늘 읽고 접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라고 말합니다. 100가지를 아느냐 50가지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가지를 행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할 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부정적인 반응하지 않고 잘 깊이 있게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금과 옥조로 삼고 사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
혹 실패를 해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닷컴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검과 옥조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사를 쓰는 일이건 운영을 하는 일이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이건 무엇건 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고 그리고 힘이 들더라도 그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이 코람데오의 씨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코람데오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독자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의 중심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씨름만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개인과 코람데오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있고 포도는 아직 농사 지을 땅 한 평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직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저 산들을 봐라. 저 산 너머에 가나안이 있고 그 너머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 이런 반응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요즘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귀절을 많이 읽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건 혹은 목회를 할 때건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러고 온 세상을 심지어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아파트도 한 칸 없고 어떻게 좀 당첨이 되나 하고 들어가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뭡니까?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주인이시라며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다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코람데오닷컴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은 많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날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러면 하나님 이런 정도는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뭐가 얼마나 있느냐를 따라서 기뻐할 것이냐 혹은 슬퍼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겁니까? 또 가져봐야 그걸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을 겁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내 손을 빠져나가고 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암 수술하고 은퇴를 좀 빨리 하고 그러자 또 코로나가 오고 내가 한 몇 년을 지금 벌써 아주 나긋하게 진짜 이건 뭐 슬로우도 이런 슬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을 제가 제 평생 본 텔레비전 시간 합산을 해도 지난 2년 동안 본 텔레비전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그래도 집에 있으면 뭐 집사람 드라마 볼 때 하나 같이 끼어서 보고 또 뭐 볼 때 한번 보니까 어유 트롯이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트롯이 그렇게 가슴을 치는 노래인 줄 잘 몰랐습니다. 뭐 워낙 뭐 텔레비전을 잘 보지도 않았지만은 가끔씩 그래도 좋은 노래 그러면 트롯은 항상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을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미스터 트롯 이런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명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미스터 트롯은 어쩌다가 1회를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보기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제가 본방사수했습니다. 참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뭐 시원찮은 것도 많지만은. 근데 제 머릿속에 이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다. 맨 마지막 순간에 3, 4, 5, 6, 7 탑 7 다 발표하고 1, 2위만 남았을 때입니다. 그때 영탁하고 임영웅 둘을 세워놓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영탁이 누군지 임영웅이도 모르는 거룩한 분들이 좀 계실 건데 막 괜찮습니다. 막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이 되고 한 사람은 2위가 되는 겁니다. 선이 되는 겁니다. 진이 되면 1억 현금으로 받고 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광고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이 지난 한 2년 동안 광고로 번 돈만 해도 벌써 몇백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을 발표하는 겁니다. 김성주 아나운서가 최종 진은 몇 번을 그러다가 마침내 임영웅 하는데 임영웅이 눈물을 흘리면서 푹 꼬꾸라지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원픽은 임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김호중이를 좋아합니다. 김호중 노래가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노래도 정말 좋은 노래 기회가 불른 한 몇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임영웅 충분히 진 될 만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두 여성이 임영웅이 진이 되는 그 순간에 영웅이하고 비교가 안 되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웅이 어머니하고 영웅이 외할머니였습니다. 제가 그 장면이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왜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영웅이를 좋은 가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저 요 정도였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 두 여성에게는 영웅이 일이 자기 일입니다. 자식이고 남편 일찍 보내고 그 아이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미장원하면서 애를 썼던 어머니고 그런 딸을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았던 친정어머니, 외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이가 진 그럴 때 그게 바로 자기 일이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울면서 반응을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귀절을 다시 읽는데 그 장면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저 하늘에 저 건너편의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저 들판을 봐라.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냐 그 말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자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라고 내 던져놓고는 뭘 좀 빨리빨리 안 주시는 것 같고 학교 하라고 내 질러놓고는 기도를 애가 터지게 해도 뭘 잘 안 주시는 것 같고 순전히 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타이밍 맞추어서 인도하신 건 믿지만은 그때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럴 때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뭘 달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이런 건방진, 이런 교만 방자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원했을까요? 내가 가지지 않았지만은
나는 땅 한 평 가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놓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서 코람데오 닷컴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디에서나 발휘하게 돼 있고 목회를 하고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는데도 거기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고 거기에서도 내 이름이 좀 더 높아지는 것에 나도 모르게 관심이 더 많아지고 죽는 날까지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짐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제가 요즘에도 한 며칠 동안 신명기를 다시 또 읽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한 것들을 다시 읽으면서 굉장한 기대가 마음속에 많이 생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이루실까?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 제가 뭐를 다시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또 우리 선교사 두 사람 만나서 잠깐 한 1시간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다가 왔는데 그 두 사람이 내놓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얘기하는데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앞장서서 할 일도 아니고 제가 돕고 있는 중국 선교사 두 사람이 오늘 그 얘기를 펴놓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제가 사역할 때 제 이름으로 뭔가 성취될 때보다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늘 그분들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심지어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 뒤섞여 있는 욕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습니까? 뭐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는 것조차도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실수해도 다시 또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실수했다고 우리를 안 보실 분이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비록 코람데오 닷컴에서는 물러나지만은 또 그분들 역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만 사회에 나오기 전에 한 1분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코람데오 닷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수고하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개인의 삶에 우리 코람데오 닷컴의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한 1분만 기도합니다.
받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주 예수의 391장입니다. 전년 주시로다. 덤마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음 땅을 숨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덮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 영광고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어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박원조 목사님 축도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코람데오닷컴을 위해서 섬기며 수고한 이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새롭게 섬기게 될 주의 종들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2부 이취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행인 이취임식입니다.
정주채 목사님, 이임 발행인 정주채 목사님 나오셔서 이임사 해주신 후에 신임 발행인 김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 해주시겠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제가 2번이나 인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첫 번째 인사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전후해가지고 그때 40대 후반 또 아주 50대에 들어간 그때 그런 분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 교단에 소위 정치적으로 말하면 뭐 정풍 운동이라 할까요? 뭐 교회 갱신 운동이라 할까요? 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났댔습니다. 그 주역들이 지금 이렇게 박원전 목사님, 이승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몇 년 동안 요란했지요. 그래서 그러나 돌아보면은 요란하게만 이렇게 만들었지 무슨 열매가 있었나 이런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모임을 갖는 가운데 우리 당시에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박원재 목사님 또 이승근 목사님 저 또 뭐 장희정 목사님 이런 몇몇 분들이 두 가지 좀 트랙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하나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이 갱신 운동을 해나가자. 또 하나는 정말 뭐 오프라인이라 할까요? 같이 모여서 정말 이 세미나도 갖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래교회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단체 기관을 하나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코람디오닷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람디오닷컴의 실제적인 시작은 2006년도 8월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꼭 만 15년이 지난 그런데 우리 박원전 목사님 미래교회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포럼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지금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이렇게 지금은 대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코람디오닷컴도 가능하면은 제가 이제 정말 모든 게 딸리는 거예요. 뭐 실력도 딸리고 힘도 딸리고 재력도 딸리고 이래서 아이고 좀 좋은 사람한테 넘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65세 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참 여기저기 뭐 사람을 많이 찾고 이제 이래 했는데 김대진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김대진 목사님을 만나고 몇 년 같이 일을 하면서 아주 제가 정말 기뻤고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 지금 안 목사님 보니까 기억나는데 안배망 목사님이 적극 추천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분이 과연 이런 코람데오 뭐 이거 뭐 정말 대표를 하지만은 참 조그만 언론사라고 붙이기에도 좀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언론사에 이런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기꺼이 여기에 헌신해 주셨어요. 정말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정말 뭐 할 일 많겠죠. 또 기다리면 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보통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받는 사례금 반 정도 될 반은 조금 넘었을 텐데 하여튼 반 정도 될까요? 토탈하면 아마 반도 안 됐을 거예요. 연봉으로 하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셨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개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게 했던 이런 대표직을 이제 기쁘게 우리 김대진 목사님에게 이렇게 위임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뭐 말씀했습니다만은 초기에 코람데닷컴 초기에 정말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전에 장희조 목사님 이사장을 했고, 또 안용원 목사님도 이사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권봉도 장로님, 또 김윤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사장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잘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또 우리 인터넷이라 하지만 저는 컴퓨터 그때만 해도 컴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우리 갑자기 또 최영석 장로님, 최영석 장로님, 오늘 또 이분 오늘 무슨 어디 급한 일이 있었는데 지방 가셔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이래 했는데, 정말 제가 이 대표직을 이렇게 우리 김대진 목사님에게 넘기면서 참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분들, 또 도와주셨던 분들, 모든 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기쁘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물러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람데오닷컴은 교계 언론인데요. 교회 품에서 나고 교회 품에서 자라고 앞으로도 교회 품에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은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대로 코람데오닷컴의 정신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 밑에서 몇 년,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햇술에 6년째인데 있으면서 한 가지 배운 거는 말씀이다 그러면 일단 저지르는 겁니다. 예. 그거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행복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교회의 품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제가 발행인을 만든 동안 코다시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엄청난 그 비전과 또 정신 잊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를 해야 되지만 생략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패 증정 시간입니다. 네, 정주채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신임 발행인이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코람데오닷컴사 발행인 정주채 목사.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고신교회를 위한 온라인 기독 언론의 중요성을 아시고 2006년 본사 설립을 제안하시고 코닷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발행인이신 목사님의 섬김으로 코닷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독 언론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코닷사 전 임직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9월 26일 코람데오닷컴사 발행인 김대진 외 임직원 1동.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장 이취임식입니다. 이임 운영위원장 안병만 목사님 나오셔서 이임사해 주신 후 신임 운영위원장 이세령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제가 여기 올라와서 개척한 지가 올해가 21주년을 지났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최고의 만남은 우리 이승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저를 SFC 간사로 그렇게 콜링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끈이 되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6년 동안 SFC 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졌고 또 그 끈이 제가 올라와서 우리 박원준 목사님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박원준 목사님을 또 이야기하면 너무나 소중한 만남인데 제가 군에 갔다 와서 SFC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총무위원장 할 때 우리 박원준 목사님을 그 협동 간사로 그렇게 제가 위촉을 해서 박 목사님과 그때부터 인연을 가졌는데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기 이제 수지에 와도 보니까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박원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정주채 목사님과 우리 박원준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단을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꼽사리에 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실력도 없는데 저를 총무로 세워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 사무총장이 되고 제가 운영위원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두 트랙인 우리 미래교회 포럼하고 또 코람데오닷컴에 제가 사무총장을 한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우리 이승우 목사님, 박원준 목사님, 정주채 목사님의 그 참 순수한 그 교회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제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몰딩되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저를 더 오랫동안 이 두 곳에 묶어두지 아니하고 또 이 선으로 물러가게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참 세월의 무게 앞에 참 장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우리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뒤에서 물질로 그렇게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2019년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우리는 이 선으로 물러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뭐 그래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했듯이 우리 김대진 목사님을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 코람데오닷컴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이렇게 더 긍정적이고
또 진취적으로 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늘 제가 사무총장 할 때 사무총장으로 있었던 우리 이세령 목사님이 제 대를 또 이어서 이렇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1세대보다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훨씬 더 발전적이고 더 진취적으로 그렇게 우리 고람대닷컴과 미래교회 포럼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 교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그렇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된 이세령 목사라고 합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시간들을 같이 지내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닷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또 섬기고 봉사하게 되겠는데 저는 우리 코닷이 저는 외국에 있을 때 코닷이 또 우리 고신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설립되고 진행되는 사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멀리서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닷이 우리 개혁파 전통 가운데서 어떤 위치를 가질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개혁파 전통 안에서 우리 코닷과 같은 이런 기관을 개혁기관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Reformed Organization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정체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양자 사이의 중첩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회들을 잘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개혁 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는 우리 코닷이 되도록 섬겨 볼까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결국은 다양한 세계관의 방식들이 서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두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구별된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구별된 자기 성격이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설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과 포용이라고 하는 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관은 모든 가치들은 전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이 담아낼 수 있는 그 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죄인까지, 가난한 자까지, 낮은 자까지, 그리고 버려진 자까지 품어낼 수 있는 포용성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적인 대화와 그리고 함께 논의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디까지를 품어낼 수 있는 것인지를 코닷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밝혀낼 수 있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혹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틀을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언론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하면서 또 발행인과 함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한 시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패 증정 시간입니다. 감사패 코람데오닷컴사 운영위원장 안병만 목사. 목사님께서는 2006년 본사 설립 시점부터 코닷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목사님의 섬김으로 코닷은 한국교회와 고신교회를 위한 온라인 기독 언론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코닷사 전 임직원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9월 26일 코람데오닷컴사 발행인 김대진회 임직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그 취임하신 목사님 저쪽에 계십니다. 내려가셨어요. 네. 마지막 그 우리 꽃다발 전달해 주실 때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 이취임입니다. 오늘 이임 이사장 두 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지 못하셔서 신임 이사장이신 정주채 목사님 취임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러줄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만은 취임할 때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코람데오닷컴의 이사장은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배경이라 할까요? 그냥 후원 이사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사장 취임이다 이런 걸 말라고 하냐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대표 취임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그냥 지나가야 안 돼서 아마 넣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후원 기도로 나이 들면 뭐 기도밖에 후원할 게 없어요. 네. 열심히 기도하면서 후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대합니다. 예, 우리 설교해 주신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미래가 크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쁘게 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서 왔습니다. 그 말은 쉽게 내려가지 못하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축사가 될지 역사가 될지 알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 한 번도 공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여서 우리 코닷의 출발, 코닷의 과정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인생 전체가 되돌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코닷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인생을 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평생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걸음들입니다. 제가 고려파 최초의 3대 목사라는 귀한 신앙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고려파는 제게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늘 남아 있었습니다.
부친으로부터 가장 믿음이 좋은 전통을 가졌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라면서 보니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장로교회로부터 쫓겨나 고려신학교를 통해 고신교회를 시작했고, 송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놀랍게도 한국교회 절제운동의 거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영창 선생, 장길이 박사 같은 분들이 복음병원을 세우고 구제와 치유의 사역을 펼친 역사를 고신교회가 담고 있음을 확인하며 자부심이 넘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신교회는 고려신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하고 절제운동을 통하여 신앙의 생활화를 도모하며 보험병원을 통해 구제와 치유 사역을 행하는 매우 아름다운 역사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매우 뿌듯한 그런 삶을 젊은 시절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신교회가 덩치가 커지면서 교회 핵심의 어두움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려신학교를 둘러싼 사조 이사 사건, 그 때문에 발생한 교회의 분열, 80년대 들어서면서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갈등, 대립이 생겨났고 의과대학 부정입학 사건으로 마침내 이사장, 병원장이 구속되는 비극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갈등은 보건병원 원장을 세우는 일을 중심으로 이어져 갔고 마침내 박영훈 원장이 65세 정년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에게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서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대학 교수는 65세까지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 맡기자는 주장이 이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보험병원 오병동 건축에 얽힌 부덕스러운 문제 등에 교회 중진들이 얽혀들면서 고신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소위 주차장 사건으로 드러낸 부시시한 고신의 얼굴은 쭈그러졌고 마침내 총회 전 어둠 속에 파묻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9월 울산시민교회에서 열린 48회 고신총회에서 어둠의 본산 중에 하나였던 김해 보험병원 해결을 위하여 용지대단과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통합하는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때 김해 보험병원의 경영 진단을 받은 후 통합하도록 하자는 40대 소장파 총대였던 본인이 그런 제안을 할 때에 총회는 덜커덕 받아들였습니다. 그 제안의 배경에 깔린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경영 진단을 하면 반드시 김해 보험병원을 없애라, 청산하라는 결론이 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총회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류 세력들의 뜻과는 달리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열린 49회 총회는 놀라운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보험병원 문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김해 보험병원은 조속히 매각하기로 하고 송도보험병원은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하며 그 모든 집행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이름하기로 가결하다. 그것이 오늘 현재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때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지만 꿈쩍도 않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 2000년 9월 50회 총회에는 아주 엉뚱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고신의료전의 기본재산인 김해보험의 매각 결정은 총회 헌법에 의거 3분의 2의 결의가 있어야 되므로 잘못 결정된 것이며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학교법인에서 흡수 처리가 최선의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3분의 2 결정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을 변경해서 규칙을 변경 및 정관 변경 시에는 3분의 2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으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므로 확인 정언합니다. 이민단체로인한 교단과 보험병원에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원합니다. 우리 고목협을 향한 그런 결의를 청원을 해드렸습니다. 교회의 주류 세력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총회가 논의 끝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학교법인 관련 청원권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소수가 다수를 이겨들었습니다. 앞선 총회 결정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 위한 시도였으나 총회는 제안 전체를 기각시키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두움에 묻힌 것 같았으나 여전히 한 줄기 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형식적으로 기각되었으나 방향은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류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에게 불리해 보이는 김해 보훈병원 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총회의 방향을 오랫동안 고민한 우리는 사실 이런 결과를 일찍 예상하였습니다. 힘과 돈을 가진 세력이 쉽게 물러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회 총회가 끝나고 49회 총회를 앞둔 1999년 6월 말 안성수양관에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주최 14개 교단 연합 목회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고목협, 고신정신있기 목회자협의회 회원 76명은 교단별 모임 시간을 이용하여 고신총회가 가진 보훈병원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도록 마지막 도전을 하기로 결의하고 보훈병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정조채 목사를 본부장으로 그렇게 옹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전 회의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서 그렇게 본부장으로 그렇게 옹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1996년 3월에 결성된 고목협의 시작도 보건병원 때문이었고 총회 결의를 이끌어낸 것도 고목협 회원들이 노력한 결과였으나 여전히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젖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마지막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총회를 통해 김해보건병원 청산이라는 결의는 끌어내었지만 끝내 청산하지 못한 어두움의 세력이 빚어낸 1050억 원에 달하는 부채는 마침내 고신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총회는 혼란에 빠졌고 부도에 따른 관세리사 파송에 대한 비난, 일그러진 경영자, 그동안 단물을 빨아간 교단 인사들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보건병원을 바르게 세우자고 운동을 벌인 고목협으로 비난이 향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어쨌거나 그 암덩어리 김해보건병원은 청산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으며 사명을 다한 것으로 판단한 고목협은 해체를 선언하였고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도전으로는 교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우리 몇 사람은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당시에 막 열리기 시작한 인터넷 언론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코람데오닷컴은 탄생하였습니다. 정유세 목사를 비롯한 장유종, 박은조, 안용원, 이성구, 오병욱 목사 등이 고목협 대신 그래도 우리의 개혁적 생각들을 논의할 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래교회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논의 과정을 알릴 매체를 만들기로 하고 코람데닷컴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지 못하여 허둥대던 가운데 천원옥 목사가 편집장으로 부임하면서 곧앗은 본래의 자리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투도덕으로 제안을 제시하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정교회 논쟁의 경우처럼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축하는 본래 외부 사람이 하여야 진정성,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배들의 헌신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상황이라 저도 축하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일단 정당성을 찾아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길게 역사를 살폈고 이제 몇 가지 축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작은 시작이었으나 큰 울림을 주고 있음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천원옥 목사님이 뜻이 있어 목회를 접고 인천으로 올라왔으나 하나님 주신 남다른 재능을 묻어둘 수 없음을 알고 한 사람으로 시작한 코다시 이제는 어엿한 정식 인터넷 신문이 되고 널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니 감사하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지금 아름다운 결과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두 번째,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별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구하고 향상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이 후원을 시작하고 권봉도, 조덕정, 최영석, 김영수 장로님 등 개인들이 꾸준히 협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믿고 헌신해 주신 교회와 개인들에게 감사하며 기대에 맞는 결실을 보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해온 것을 축하합니다. 큰 뜻을 품고 시작한 일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은 아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계속 진행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세대가 이어지게 됨을 축하합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마음 먹은 사람들만 있어서도 일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김윤아, 금봉도, 안병만 목사 등으로 이어지다 이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대가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 축하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코다스의 지경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코다스는 고신총회의 그 영향력이 머무는 매체가 아닙니다. 전원옥 목사님 때부터 많은 교계 신문들, 잡지들과 기사를 공유해왔고 고신뿐 아니라 널리 일반 교계로 독자층을 넓혔으며 지금도 선교지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읽고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신학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며 개인의 신앙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때에 실력을 갖춘 김대진 목사와 운영위원장 이재령 목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지켜보며 할 말을 감당하는 우리 정주채 이사장께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다시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토대로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절들어 욕을 많이 들어 먹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임 국방부 장관이셨던 정경두 장관님도 제가 보기에 욕을 많이 들어 먹은 그런 장군이요 장관이십니다. 근데 욕을 들어 먹는 사람이 있어서 역사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코다시 좀 더 어두움을 밝히도록 자기 희생을 더해가며 욕도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는 어쩌면 1983년 장희종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선교원의 원목으로 계실 때 1983년에 그럴 때 우리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 연구회 한목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고목협 미래교회 포럼으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교회 갱신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코람데오닷컴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을 우리 함께 잘 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맡기시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부르셨음을 생각할 때에 응감생심 과연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 고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펼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양국교회의 가장 앞에 서서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을 진 고신교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서 목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끝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어지는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교권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침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소와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신 열방교회 당회장 안병만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나가실 때 기념품을 제공해 주셨는데 열방교회 안영기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화환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며 식사는 생략했습니다. 열방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마련되어 있사오니 모두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치고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